계산제를 맞이해서 보살계를 이렇게 설하는데, 그 앞서서 7 스님을 초청해서 7일 동안 특별 이렇게 법회를 하는데, 저도 참석하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고, 또 주의심을 유시해서 모든 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7 스님을 초청해서 이 법회를 하는 주제를 계정해 사막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7 스님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대선사이신 고우 스님께서 오셔서 선법문을 해주신 걸로 알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계정의 사막을 왜 우리가 닦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닦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좀 가지고 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살계를 이렇게 17일 날 내일 모레 글비 이렇게 하게 되니까요. 보살계는 꼭 우리가 이 공덕계이기 때문에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의 사별이라고 해서, 계는 첫째 계법이 있습니다. 계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은 하고 이러한 일은 하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법이 바로 계법이라고 해서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법을 지키는 것을 계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생은 그 계행을, 계를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계를 지킬 수 있는 능력, 그런 자격,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보살계라는 그런 수계식을 통해서 그걸 계체라고 그러는데, 계체를 생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계법 다음에 계체는 우리가 그 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힘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계 그 의식을 통해서 이제 그 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단체가 하나 이렇게 있을 때, 무슨 이제, 단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그게 이제 그 단체 입회, 그 회칙에 맞추어서 자기가 살아야겠다는 그런 이제 다짐을 하면서 입회 의식을 하듯이, 그러면 그 회원이 되듯이 보살이라는 이런 단체에 이제 입회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살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보살계를 잘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해서 그 포살이라는 그런 설계회를 하는데, 그때도 보살계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은 참석을 못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회의를 하는데 그 단체에서 회의를 할 때 회원이 아니면 참석을 못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 수계식을 통해서 계체가 생기게 되고, 그 이제 체가 생기면은 계행을, 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서 계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행을 하는데 가장 잘 할 수 있는 건 지킬 일이 점점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를 지킬 일이 없어져야 돼요. 계를 지킬 일이 있다, 지키려고 애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그 계를 청정히 지키지 못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술 먹지 말라 하는 계율이 있는데 술 안 먹는 사람에게 그런 계율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안 먹으려고 했을 필요가 없어요. 그와 같이 그 계를 잘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킬 일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계를 청정히 잘 지키면은 거짓말 할 일이 점점 없어져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꼭 거짓말 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되면은요, 그 거짓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최소한도 7번은 더 해야 된대요.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그 계체가 생겨서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은 계를 잘 지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킬 일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살계를 받을 때 이제 아주 청정히 잘 지키겠다는 그런 이제 다짐을 하는 그런 때 정말 마음속으로 그렇게 잘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면은 그때 계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계행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계행은 참 그 계체가 생기면은 아주 쉽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잘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 흉 잘 보는 사람이 대개 보면은 흉 안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남 흉 볼 때 제일 앞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흉 잘 보는 사람이. 나는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놓고, 안 해야 되는데, 그래 놓고는 그냥 결정적인 얘기를 그냥 슬슬 해버려요. 근데 남 흉 잘 안 보는 사람은 이 말만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말은 피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행을 이렇게 지키는데, 이제 계를 지키는데, 나중에 쉽게 지킬 수가 있고요. 근데 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도 하나가 있어요. 계 지키기가 쉽다고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수계식에 아이고 나는 그 지키기 어려우니까 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계를 받으면 점점 쉬워지고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까? 계 지키기 쉽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니, 솔직히 대답을 해봐요. 어렵다고 생각하죠? 근데 도적질 하지 말아라 이 계율이 있어요. 그거 안 지키려면 참 힘들어요. 도적질 하려면 밤에 잠도 못 자지, 담 넘어가려니까 사다리도 준비해야지.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해버리면 그렇게 쉬워요. 남 흉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 흉 많이 보려면은요, 정보 수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상당히 일이 많아요. 그리고는 흉을 봐놓고는 혹시 그 본인 귀에 들어갈까 봐서 혼자만 알고 있으라 그러고 보통 일이 많아요. 집에 와서 또 전화해서 또 한 번 더 확인도 해봐야 되고. 근데 전화비 들지면 일 많아요. 근데 안 해버리면 그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 지키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켜나가면 점점 쉬워지고. 그래서 보살계를 꼭 받아서 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길러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4가지 중에 계법, 계체, 계행 다음에 계상이라는 게 있어요. 계상. 그건 이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보살계를 이제 받으실 때 자세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오늘은 그 기본적인 신도 5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5계가 이제 핵심이 되거든요. 중심이 돼요. 그래서 5계를 왜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5계가 무엇인지를 그래도 얘기해야 되겠네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살생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를 잘 지켜야 되는 이제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5가지가 이렇게 이제 한번 연결을 시켜봐요. 살생을 하면은 부처님으로서 가장 완벽한 어떤 그런 조건으로서 부처님이 갖춰야 되는 조건 중에 자비를 갖춰야 된대요. 부처님은 자비심을 갖춘 분이라야 돼요. 그런데 살생을 하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의 완성까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고, 부처님은 복덕을 갖추신 분인데 도적질을 하면 복덕의 종자가 끊어지고, 부처님은 아주 청정하신 분인데 음행을 하면은 청정의 종자가 끊어지고, 그리고 부처님은 아주 진실한 분이신데 금강경에도 진여자, 여여자, 불의여자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진실의 종자가 끊어지고, 부처님은 아주 지혜의 완성인데, 지혜를 완성하신 분인데 술을 먹으면은 지혜의 종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불하려면은 참 저렇게 단계적으로 그 계를 그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은 경지에 올라가는 사달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려면은 그 계행을 기본적으로 잘 지켜야 그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조건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처럼 자비와 복덕, 청정, 진실, 지혜의 완성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비 완성이라는 걸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 중생에게 베푸는 자비는 일체 중생들이 스스로 자비심이 우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모습만 봐도 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자비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데, 부처님이 그 자비의 경지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좀 자비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조건을 좀 갖추려면은 지금 5개에 맞춰서 5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딸이 있어서 시집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사윗감을 고를 때 어떤 사람이면 좋겠는가, 이렇게요. 그걸 5가지 조건을 한번 놓고 그게 맞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표정들이 아니, 딸이 시집 보낸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들만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들 있는 분이 며느리 얻는다고 또 생각을 해요. 이렇게요. 또 친구라든지 이렇게 그럴 때 어떤 5가지 조건을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첫째 하나는 자비스러워야 돼요. 하여튼 사람 독한 건 그건 자기 편이라도 사람 독한 건. 저는 이제 비구 대처 이렇게 서로 사찰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툴 때 어쩌다 보면 양쪽에서 서로 깡패를 동원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요, 우리 편이라도 같이 못 잡았습니다. 우리 편이라도 그 사람들하고 잘나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대처 스님 사는 방에 가서 불렀어요. 문을 딱 열더니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좀 자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저 비구성 아니냐고. 옆에서 어떤 노스님이 한 분 있다가,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아니 그냥 중같이 생겼구만, 그냥 들어와 자라고 그러지, 이렇게 해서 그 대처 스님 방에 가 자고, 그날 나와서 또 밥 먹고 또 싸우고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 편이라도 사람 독한 건 사람들하고는 막 문신이 있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은 자비스러워야 돼요. 착해 선해야 돼요. 사이 독한 것 얻어놓으면은 그 귀여운 딸 눈탱이 밤탱이 되어가지고 큰일 나요. 또 며느리 독한 거 얻으면 그냥 귀여운 자식 얼굴에 막 고속도로 가면 쥐어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첫째 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비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살생을 하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과 덕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딸 데려다가 그래도 밥은 먹여 살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으로 사는 사람이 참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 까먹고 그렇게 어리석게 불행하게 사는 그런 삶을 참 복짓고 복 받고 사는 사람. 그래서 복과 덕을 갖춘 사람. 그게 도적질을 하면 복덕의 종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복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 있다고 그럴 때에 이왕 이제 복 있는 사위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복이 어느 정도의 복인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이 있다 없다 할 때 이런 말 하죠. 맛있는 음식을 놓고 몇 사람이 막 먹으려고 그럴 때 다 먹기 전에 오먹 사람 보고 복 있다고 그러죠. 아, 그런다고 그래. 그래, 어서 얘기가 풀려나가죠. 모른 체 하고 앉아있으면은, 아니, 꼭 무슨 심사위원들 같이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설법 잘하는가, 못하는가, 심사하는 분들 같아. 이렇게, 좀 이렇게, 호응이라는 게 있어요, 호응. 그렇게 얘기하죠. 복이 있네, 발복이 있네, 먹을 복이 있네, 그런 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큰 복은 아니에요. 먹을 사람 정해져 있고, 먹을 음식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오면 주면 얻어먹어야 되고 앉으면 뺏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생각해봐요. 많이 얻어먹으면 거지복이 많은 것이고 많이 뺏어 먹으면 강도복이 많은 것이래요. 그게. 근데 그게 큰 복은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더 복이 많대요. 제가 이제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입니다만은 앞으로 사시면서 얻어먹고 사는 게 좋겠어요? 베풀어 주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아마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니까 대답하나 마나라고 안 했을 것 같네요. 그렇다 이거예요. 베풀어 주는 사람이 더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비어에게 이렇게 뭘 주는 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래. 여기 계신 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가비어에게 뭘 주는 걸 보면은 을을 부러워요. 받는 사람은. 아이고 복도 많다. 뭐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느냐 막 이러거든요. 주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복이 많으면 저렇게 주면서 살 수 있을까? 나도 언제나 저렇게 주면서 베풀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그런 복. 천수경에 복자가 2번 나와요. 수복 여불등. 그렇죠? 원하 승복 변장업. 큰 복으로 장엄한다. 그럴 때 그 복이 바로 베풀어주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같은 복, 큰 복. 그래서 사익감을 고를 때 같은 복이라도요, 베풀어주는 복을 가지고 있는가, 얻어먹는 거지 복을 타고났는가, 이렇게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네, 정말 딱 박수 쳐야 될 때 치는 것 보니까 수준이 대단하시네요. 아니, 생각해봐요. 큰 복, 그 베풀어주는 복을 나도 갖고 싶다 하는 그런 지금 만장일치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아무쪼록 그 복을 이렇게 복력의 힘으로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능력만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데에도 자식 복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능력은 같아도 힘드는 게 달라요. 자식 복 있는 사람은 능력이 좀 부족해도 힘 하나 안 들이고 기르고, 또 자식 복이 없는 사람은 능력은 다 갖췄는데도 체력도 갖추고 재력도 갖추고 지식도 갖추고 뭐 사회적 지위도 갖추고 이렇게 갖췄다 하더라도 복이 없으면 힘들어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자식 기르는 법을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그 교수님이 아주 들어보면은 저렇게만 기르면은 뭐 자식은 그냥 제대로 다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들 하나 있는 게 그렇게 속을 썩여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 아니 좀 아버지 노릇을 좀 잘하시. 아버지 노릇하는 법을 강의하고 다니시는 분이 왜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말을 안 듣냐고 그러니까 한참 생각을 하더니 아이고 내가 자식 복이 없어서 그러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복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어요. 아, 복이라는 게 삶 속에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꼭 부모 복이 있고 없고 엄청 차이 나요. 막 태어난 아이가 지 능력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순전히 부모 복 차이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력도 자기 업력을 길러가는데 복력도 일반 능력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게 복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복력이 제가 얘기했죠. 베풀어주는 복이라고요. 베풀어주는 복을 말했지 얻어먹는 복을 말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금생에 보시를 많이 하면 내생에 어쩐다고 그랬어요?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데서 못 벗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받는 게 지금 좋습니까? 받는 것이? 금생에 많이 베풀어서 내생에 많이 받으면 좋아요? 내생에도 더 많이 베풀어야지. 금생에 많이 베풀면 내생에는 더 많이 베푼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대승불교예요. 그러지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데서 못 벗어나니까 겨우 생각한 것이 금생에 많이 베풀면 내생에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언젠가 어느 저 시인이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분이 어느 불교 이렇게 월간지 잡지에다가 이렇게 시를 썼는데 거기 보니까 뭐 불자들을 이제 비방하는 것이었는지 뭐 경책을 하는 것인지 몰라도 1억 놓고 1억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참 투기꾼도 그런 투기꾼이 없고 도둑놈 신보도 그런 도둑놈 신보가 없다는 거예요. 1억 놓고 1억 달라고 나는 당치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1원을 이렇게 불전을 딱 놓으면서 축원을 하는 게 1억을 주십시오 하면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안 된대요. 그때는 1원을 딱 놓고 전생에 복을 못 짓고 금생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제가 1원밖에 시주를 못 합니다. 금생에 복을 많이 짓고 내생에는 부자가 되어서 1억을 시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이 된대요.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복을 이렇게 지어야 돼요. 아까 법사실에서 주지스님하고 얼핏 이렇게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지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많은 스님들 법문도 듣고 책도 보시고 생각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한 데서 나온 건데요. 사람이 이렇게 얼마나 중생이 어리석냐 그러면은 콩나물을 하나 이렇게 사러 가는데 가서 그냥 할머니 그 콩나물 이렇게 한 무더기 놓고 다 팔아도 지금 몇 푼 안 되는 거 그걸 해서 그놈을 사러 가가지고는 옷도 멋있게 입고 막 부잣집 마나님이 가서는 산대요. 살 때 1,000원어치만 사면 1,000원어치 딱 사가지고는 더 달라고 해서 한 주먹 더 뺏어 온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따듬을 때 반 나가고 음식 해서 먹고 난 다음에 반 먹고 버리고 쓰레기만 만든다고 그렇게 어리석다고 이제 그 어리석은 데서 나온 욕심 복 까먹는 짓이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을 아까 하시길래 오늘 지금 저도 이제 써먹습니다. 참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을 짓고 살아야 된다. 까먹지만 안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복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까먹지 않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